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22절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사기 6장 22절로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지요. 사무엘상의 배경이 사사 시대라 그랬습니다. 이 사사의 시대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의 암흑기입니다. 왜 암흑기냐 하면 죄를 지으면서도 쉽게 죄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시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사기 전체가 동그란 원을 이루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의 연속이니까 이스라엘로 하면 그것은 대단히 암흑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사의 시대는 대단히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은혜의 시대고,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죄악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회개할 수 있으니 은혜의 시대고, 또 계속해서 반복하여 짓는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니 은혜의 시대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사람의 관점에서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치?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마치 나의 사람의 관점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그 수준을 완전히 밑바닥까지 끄집어 내리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요 사랑인 줄은 모르고 그것을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으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치? 아이가 성적표를 봐도 왔는데 10등급까지 있거든요. 근데 성적이 8등급, 9등급, 9등급, 8등급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학생은 빨리 공부를 그만두게 하고 직업 학교로 보내야 됩니다. 그 적성에 맞는 기술을 배우게 해야 돼요. 그 성적이, 그 주어진 성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아이는 더 이상 공부에는 재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다고 왕을 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처럼 왕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가운데도 참고 또 참고 자기를 낮추어서 그렇게 그것으로 인도해
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으니 이게 구할 만한 거구나 라고 착각하면 곤란한 거라고요. 그제? 오늘 사사의 시대는 그래서 은혜의 시대인데, 은혜의 시대라고 해서 우리의 삶들을 합리화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지요. 사사의 시대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신앙생활한 지 내가 60년인데 70년인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그래가면서, 그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을 때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래서 모태신앙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모태신앙이 하나님 들으실 때는 못된 신앙으로 들린다고요. 정신 못 차리는 못된 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아직도 예배를 그 꼴로 드리냐? 이러면 못된 신앙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자, 이렇게 사사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기도원은 그 은혜의 시대의 한 자락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입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계단공과 그런 거 가지고 공부했거든요. 저는 어려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통합측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계단공과가 되게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3년, 4년에 한 번씩 계속 공과가 돌아가는데,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니까요. 이 사사기 정도를 지나가면 꼭 기도원은 등장하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제목은 늘 기도원과 300용사였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요? 이제 300명의 사람을 가지고 그 큰 아말렉을 대멸하고, 그죠? 승리해 버렸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특히 사사기를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사사 중에 위인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6장을 읽었지만 사사기 앞에를 이렇게 쭉 보면, 사사기 앞에도 이제 시작되면서 몇몇 이제 사사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사들의 내용들을 보면 그 사사들이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온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죠? 왼손잡이. 지금은 왼손잡이, 그러면 왼손잡이를 차별하면 큰일 나지만, 왼손잡이는 운해를 잘 쓰기 때문에 천재가 많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왼손잡이, 그러면 왼손잡이 우습게 보면 안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대의 왼손잡이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으로 치부돼 버렸죠.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오른손으로 글씨 쓰고 오른손으로 밥 먹으면 어른들이 때렸단 말이에요. 그죠? 왼손으로 쓰면 그 왼손 쓰지 말라고, 오른손으로 하라고. 그지? 이게 정상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하나님 그들을 사사로 들어 쓰시거든요. 드보라, 여자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에서 보지만 여인이 족보에 들어가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여자와 아이는 인원수에도 세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쪽에 나오는 사사 중에 사사 드보라. 그런데 그 드보라 옆에 따라다니는 군대 장관은 남자인데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죠. 오늘 기도원, 대단히 위대한 용사처럼 보이는데, 이 사사들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놓고 보면 이 사사들은 위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사사와 같은 자들도 쓰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순종하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그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 쓰실 수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80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를 쓰셔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 줄 몰라요. 그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오늘 우리 6장으로 돌아와서 그런 배경 가운데 오늘 기도원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6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럽니다. 또 이 또라는 말은 이제 사사기에 많이 등장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한탄이 한숨이 묻어나는 말입니다. 그지? 좀 먹고 살게 해줬더니 어려운 문제 해결해 줬더니 괴로움에서 놓여지게 해줬더니 늘 그 모양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죄된 모양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매를 대야 되잖아요.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렸을 때는 아직 자아 형성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돼요. 그죠?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리다는 기준을 잘 가지고 가르쳐 주어야 되고, 부모가 그것이 흔들려 버리면 아이는 부족한 가운데 그렇게 자라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지요.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거를 그대로 두면 되나요? 그냥 호적에서 파버리지 않을 것 같으면 매를 대서라도 돌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비가 뚝뚝 떨어지는 집에서 살아도 한 삼시세끼 쌀밥 먹고 고기 먹고 싶은 음식 잘 배부르게 먹고 살면 그 인생이 그렇게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어렵게 사셨지만 그 삶 속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비 오면 천장에서 물 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먹는 것이 어려웠다고요. 먹고 사는 일들이. 그죠? 새끼 제대로 먹는 것, 배부르게 먹는 것, 먹고 싶은 것 먹게 하는 것이 힘들었다고요. 그것이 제일 괴로운 시기예요.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그죠?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그런데 이 아말렉, 미디안, 동방 사람들이 늘 추수 때만 되면 쳐들어와 가지고 추수한 곡식들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곡식만 가져가요. 그동안 또 잘 길러놨던 소나 양이나 나귀들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때만 되면 그 짓을 하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때는요, 우리처럼 뭐 이렇게 좋은 집에 살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뭐 차를 타고 가야 뭐 직장에 가고 이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 집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뭐 의리의리하고 번듯했겠습니까? 그런데 먹는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추수 때만 되면, 곡식을 타고 갈 때만 되면 쳐들어와 가지고 여기저기서 다 쳐들어와서 남는 것까지 탈탈탈 털어가는 거예요. 숨겨놓은 것도 다 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소개되는 겁니다. 이 기드온이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그 포도즙을 다는 틀에다가 탈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최인성 권사님 호남 평야에 사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제 타작할 때 어떡합니까? 쭉정이 다 날려보내는 것이니까 넓은 데서 이렇게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먼지도 많이 나고 쭉정이들도 많이 나고. 그런데 포도주 틀은요, 이 포도주를 짤 때 불순물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밀폐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탈곡 타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제대로 되겠는가?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밖에서 이러다가 또 저기서 미디안이 아말렉이 보고 쳐들어오면 그 있는 것조차 다 빼앗겨 버리니까요.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한 신세입니까? 그지?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다. 자, 6장. 자,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자, 이렇게 보면 기드온은 이게 숨겨져 있는 거물이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런데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가 큰 용사가 아닌 첫 번째 이유는 소심해요. 그죠? 타작을 어디서 해요? 포도즙 틀에서 할 정도라고요. 상황과 여건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도 적어도 용사라면, 용맹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건 한번 와라. 내가 빼앗겨도 뭐 가지고 이거는 해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포부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용기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주신 사명이 뭐냐 하면, 너 네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집에 있는 신상들 다 뒤집어 엎고 그 신상을 뗄목 삼아가지고 그걸로 불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이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사명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눈이 무서워가지고 한밤중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한밤중에. 어떻게 보면 기드온은 참 바보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목상들을 다 부셔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제사를 드리면 불이 막 붙잖아요. 그러면 낮에도 잘 보입니까? 밤에도 잘 보입니까? 여러분, 냄새가 낮에도 잘 맡아질까요? 밤에도 잘 맡아질까요? 그치요? 기도는 바보예요, 바보. 뭐 하나 때문에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밤에 그 일을 순종해 간다고요. 그에게서 무슨 용사의 흔적이 보입니까? 그지요? 기도는 용사가 아닙니다. 그가 처음부터 저 아말렉과 미디안과 싸울 때에 많은 사람 다 필요 없어. 정예부대 딱 300명만 있으면 내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면 용사지요. 그죠? 그런데 왜 300명 됐습니까? 모이긴 되게 많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싸워보겠다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그래서 모든 많은 사람들이만 모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돌려보내라. 그리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이 300명이에요. 기드온이 300명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게 300명이에요. 어디 우리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위대한 위인의 모습이 그에게서 보입니까? 그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이 헛되게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세요? 제일 처음에 첫 마디가 뭐예요?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신다고요. 큰 용사요. 우리는 이 대목을 되게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읽어도 기드온은 용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사라고 부르신다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용사라고 부르시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용사가 아닌데 하나님이 용사라고 부르신다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용사로 불러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집에 가서 6장부터 시작되는 기드온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드온에게서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은 그를 왕으로 세울 때 이야 멋있고 남들보다 키도 크고 준수하고 막 표현이라도 잘했죠. 기드온은 그런 표현도 없어요.
지혜가 있습니까? 용기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계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사라고 부르신다고요.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빈말로 할 수 있어요. 아유, 저거 목사 같지도 않은데 그래도 목사라고 그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불러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빈속이란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빈말로 부르시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용사요 라고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사시대에 세워진 자들마다 하나같이 내놓을 만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드러내놓을 만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그래요.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항변합니까? 하나님 일을 시키면 주님 저는 힘이 없어서요, 주님 저는 지혜가 없어서요, 주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요, 주님 저는 돈이 없어서요, 주님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요. 핑계는 5만 가지가 다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을 거론해 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일하시는 건 아니에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들어서 쓰셔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늘 능력 있는 자들도 들어서 쓰셔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자주상사 루디아와 같은 부자도 들어서 쓰세요. 하나님께서 있는 자들도, 권력 있는 자들도, 힘 있는 자들도, 돈 있는 자들도, 지식 있는 자들도 들어서 쓰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그들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자체가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을 때 여러분,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라 부름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셨습니까? 그런 자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내세울 만한 자격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정도면 부름받을 수 있겠지, 너 정도면 성도지 인정해 주셔서 부름받았습니까? 아니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있는 실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깜빡깜빡 계속 잊어버리는 것은 마치 내 실력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배은망덕하게 신앙의 삶이라고 살아가고 각기 자기 소견대로 그 일들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문제고 어려움이고 골칫거리라는 사실조차를 인식하지 않아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성도라 부름받은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예배가 제일 따분한 일이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일이 제일 괴로운 일이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따분하십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힘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드온, 형편없는 기드온을 부르셔서 널 큰 용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용사로 쓰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 놓으시고 잊어버리시는 분 아니에요, 그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세요.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자신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세요. 때로는 매를 드셔서라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가세요. 왜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영원한 그날에 영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을 때는 내가 너를 큰 용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여러분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대부분이 다 직분을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 직분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세워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일찌감치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목사로 부르셨을 때는 내가 목사로 살도록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사로 부르셨을 때는 내가 너를 권사로 살도록 책임지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어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남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아니요. 순종, 아멘만 하면 됩니다. 부끄러운 목사는 어떤 목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멘할 수 없는 목사입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권사는 어떤 권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직분 감당하라고 세워주시고 내가 감당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할 줄 모르는 권사들입니다. 부끄러운 선교사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보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아멘 하지 않고 거기서 어떻게 살까를 공리하는 자가 부끄러운 선교사입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큰 용사가 되게 하겠다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드온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요, 아멘 그랬습니까? 그러면 아마 성경에 한 장 정도는 더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매일 성경 통독 있는데 한 장이 줄어드는 건 큰일이잖아요, 그죠? 한 장 정도는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기드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치?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를 아멘의 자리로 끌어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드온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견주어 봤을 때 우리는 기드온보다 더 못하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기드온보다 훨씬 더 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것이 우리는 더 빠를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멘 하면서 그대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기드온보다 우리가 더 빠를 수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그나 우리나 똑같다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시각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까? 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까?
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왜 내가 괴롭고 힘든데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게 맞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게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저변에는 아주 중요한 이런 사실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려움이 없어야지, 아프지 말아야지, 괴롭지 말아야지, 힘들지 말아야지, 계획하는 일들이 잘 돼야지, 아니 계획하지 않았어도 잘 돼야지.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그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보신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려움 안 당합니까? 제 아는 지인의 아버님은 금식 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기도원에서. 제 아는 권사님은 새벽 기도에 다녀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믿음이 형편없어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모세를 세우실 때도,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도, 사울을 세우실 때도, 다윗을 세우실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말을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말씀 잘 듣고 청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권리만 대놓고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성도인데 날 구원하셨으니 이 기도는 들어주셔야죠. 하나님, 이건 잘 되게 해주셔야죠. 내 자식은 잘 되게 해주셔야죠. 자식은 낳게 해주셔야죠. 돈은 벌게 해주셔야죠. 권리만 주장합니다. 뭐는 안 하면서요? 의무는 안 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해야 될 의무는 안 하면서 늘 마음속에 내가 누려야 될 권리만 가득 차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참 이상적이고 좋은 국가의 형태이긴 하지만,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 구성원들이 권리만 고집하고 의무를 행하지 않을 때 그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방임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를 보면 늘 권리는 주장해요. 하나님 이건 해주셔야죠. 주님 이거 해주세요. 이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는 것은 하루도 감당이 잘 안 될 때 하나님과 우리의 시각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원을 보지요. 기도원을 보면서 왜 아예 목사님 너무 지금 사사를 부정적으로 비하만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도원이 받은 은혜를 똑같이 받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때, 성도로 부름받아 그 성도의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해야 되는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마땅한 의무에 힘쓰는 성도들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리는 우리가 찾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덤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알고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쓰실 줄 알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청종의 삶, 하나님 말씀 순종의 삶들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